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가 꿈꾸는 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교회를 그래서 부흥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결국 목회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만들어 버리고, 수많은 교회 성장 부흥 세미나에 가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실거리고 있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면 검증도 하지 않고 뭐든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집어먹는 분별력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그 결과로 한국 교회도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상의 가치관이 대형화를 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 슈퍼를 찾기보다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찾는 것을 선호하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큰 차, 좋은 차,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이 추세라고 하죠. 이런 세상화 세속화의 기준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지않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교인수가 작은 목회자는 무능한 목회자, 이런 낙인을 찍고 교인수가 작은 교회는 무능한 교회, 이런 법칙이 존재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키워보겠다, 부흥하겠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70개의 교회가 조만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통계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욱더 열악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섬기는 것들을 선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큰 교회에서 묻혀서 대충대충 무늬만 믿는 사람 이렇게 포장해서 대충대충 무슨 부적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를 버리고 큰 대형 교회를 찾게 되어지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 내내 동서남북으로 전도해 보겠다고 힘을 쓰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세태에서 우리 교회가 심해지나도록 앞으로 나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부흥해 보고 성장해 보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성장했는가, 부흥했는가, 그 성장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과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양반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히 지나도록 그들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봐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릴리까지 교회가 퍼져서 점점 시작되면서 부흥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원리를 적용했기에 이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했는가, 부흥 원리를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흥 원리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서울, 한국, 전 세계,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점점 퍼져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안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다툼도 없고 아무 불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소극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생기는 평안, 이 후자적 적극적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평안해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잘 안 세워집니다. 일반 사회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회장, 대표의 입김이 굉장히 막강하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영적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가 영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아무런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을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당했던 속상함, 억울함 다 교회 와서 다 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인 10색이라고 하죠. 100인 100색이라고 하죠. 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다 방법들이 다릅니다. 다 경험들이 다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해요. 자기 경험이 옳다고 해요. 그러면 그 결과 화평합니까? 불화가 생깁니까? 화평하고 평안해야 될 공동체 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물론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땅땅 누리며 엘리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누구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논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요. 내 방법도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수많은 경험하셨잖아요. 수많은 논리가 있잖아요. 그거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다툼과 불화가 당연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동지들이다.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이 많고 적음이 성도의 판가름이 되면 안 됩니다. 개척 멤버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의 판가름이 되면 안 됩니다. 지연, 혈연, 학연 이것도 우리의 하나됨의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서로가 한 형제자매 지체의식을 가지고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결과로 뭐라고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 평안한 공동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건물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있죠? 시멘트가 있고요. 철근이 있고요. 벽돌이 있고 목재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어우러져서 집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철근이 중요하죠. 벽돌이 중요하죠. 그것만 가지고 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어우러지고 각자 역할을 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든든한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요. 다양한 역할이 있고 다양한 위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각자 역할에 맞게 직무유기하면 안 되고 월권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규모 있게 질서대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결과로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대신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그 결과로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말이에요? 싸우는 정당이 있는 그 나라 부흥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싸우는 공동체,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부모 역할 못하고 자식 역할 못하는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 성장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평안할 때 그 결과 성장,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내 영혼의 쉼터다, 내 영혼의 보금자리라,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주어집니까?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따뜻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따뜻하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분파와 분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혈기, 나의 공로의식,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식들이 결국 공동체를 좀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되고 부흥하는데 발목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안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것 못지않게 공동체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섬김도 동반돼야 됩니다. 누가 그런 좋은 공동체 안 만들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힘써 노력할 때, 그러려면 내 생각 한번 접는 거예요. 내 말 한번 접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혈기 한번 접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유익한가? 한번 이런 십사하는 거예요. 한번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한 번 좀 더 하겠죠. 그러다 보면 두 마디 할 걸 한 마디 할 거고 두 번 할 걸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겠죠.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마찬가지죠. 공동체는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보이겠죠. 그런데 강점을 고사하고 약한 것, 부족한 것만 드러내고 그것 가지고 비판과 불평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공동체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물 수 있고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합평하고 하나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이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겠죠. 반석 같은 기초,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인생이란 집을 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뭐라고요?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인생 속에 비바람 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망하는 문제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슬픔도 있고요.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흔들어대는, 나를 요동치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 사건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니까 그것쯤이야. 뭐죠? 든든히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초대 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묵묵히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러면요, 비바람이 치면요, 폭풍우가 치면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그만큼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야생초는 어떤 환란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든든히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우면 색깔도 이쁘고 어떤 것은 맛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훈련의 광야로 몰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경각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대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말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환난 고난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형통한 인생 누구예요?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환난 고난 없었어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같이 환난과 비바람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같이 고난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요소가 되어서 우뚝 섰잖아요. 고난 뒤에 욥처럼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된 것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 없을 거야. 환난 없을 거야. 자식의 속 안 새기고 어떤 문제 안 생길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일 속의 화초는 약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 드레핀 야생화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고 고난을 다 감낸 야생화가 빛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법칙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 고난은 내 인생의 공통분모다. 필수 과목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신앙의 어른들이 바로 서 있었어요. 사도들이나 교육자들이죠. 장로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교제고요.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치리하는 건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이 징계 치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영적 순결성, 정결성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훈계하고 권면하고 나쁜 말 좀 약간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뭐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상실해 버렸는데 그것의 후유증이 뭐냐면 거룩성의 정결성의 상실인 거예요.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살아 있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훈계와 책망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본을 보였어요. 삶으로 본을 보인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달랐던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발이 먹혔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누가 내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을 만합니까? 누가 내 인격을 보고 나 저분 본받고 싶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좋은 영적 멘토입니까? 저분의 신앙, 저분의 인격 삶 내가 모델 삼고 살아가겠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초대 교회는
이것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뭐 했죠? 말씀을 배웠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 누구 주셨어요? 교역자를 주셨잖아요. 교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 훈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훈련 받은 다음에 뭐 했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 섬겨 위로 격려해주고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잘 나가는 사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끈끈한 친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우리 사역훈련에서 배웠잖아요. 소그룹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나만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 가서 저 사람의 삶을 들어봤더니 저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당하는 그 문제에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문제 아니네?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네?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동병상련인 거예요. 끈끈한 우애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용기 백배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결속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결속이 됩니다. 내분 말고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그 결과로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순기능을 합니다. 결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돌보며 아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끈끈한 결속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이기고 함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 그래서 든든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 보통 일반적으로 경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렇죠? 두려워한다. 이 말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단순한 무서움, 단순한 두려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가,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사장을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신경 쓰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의 삶,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었겠죠. 그 사랑과 헌신이 담긴 마음. 자식이 부모를 뭐 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죠. 공경해야 되죠. 그런 의미가 뭡니까? 바로 경외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경외의 의미라 그 말이죠.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적 모임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어떤 교양 강좌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생활, 사적 모임,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부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가면 좋은 교양 강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세상에서 느끼는 것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 이 정신, 이 삶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구별된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겠죠. 지금 주님이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겠죠. 행동 하나, 거지 하나 조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생각도 조심하겠죠. 왜?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생각에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조심하겠죠. 이게 뭐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라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구별된 삶을 살아낼까요? 못할까요? 살아내겠죠.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속상해도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도 내가 한 번 더 참지 뭐. 내가 한 번 이런 말 하지 말지 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툴 거, 분쟁할 거, 시끄러울 거, 조용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 이거 별로 주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속마음은 평할지 몰라도 내가 막 뱉어나니까, 할 말부터 막 다 해내니까 나는 평할지 몰라도 이거 공동체에 허무는 건데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 들면 참는 것, 억울해도 속상해도 참는 것. 이게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겠죠. 저 사람 예수 믿기 이제는 혈기가 등등해서 한마디도 손에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참고 했던 사람인데 야 역시 예수라는 게 대단한가 봐. 저 대단한 사람이 이게 참네. 야 참네. 그 사람 믿는 예수 향기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자라고 하면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이겠죠. 이게 바로 주를 경외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후원이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후원.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성령께서 후원해 주셨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진행했단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논리, 사람의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라면 주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 생각을 묻고 그때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요. 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버리고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든지 하나님 뜻 찾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교회. 그 결과 뭐라고요? 날마다 수가 쌓여가는 부흥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실까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의 역사가 있고요, 엔의 역사가 있고 파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피, 엔, 파라, 헬라어입니다. 에피는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 엔은 내 안에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파라는 옆에 진치고 둘러서 나를 돌보시는 것. 기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지은 책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N의 역사죠. N의 역사죠. 성령의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돕는 헬퍼. 우리 안에서 우편에 그늘 되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보디가드 되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누구요?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미 계시잖아요. 그분 붙잡고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에피의 역사와 N의 역사와 파라의 역사로 임해서 내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결과로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그 다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거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라고 할 때 성경적 의미와 달리 우리는 숫자적 외적 부흥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면의 부흥인데 우리는 자꾸만 외적 부흥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의 답은 뭡니까?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가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죠. 이 권능이란 단어의 어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습니다.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성령 충만이 본질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무엇을 타치할까요? 내 인격과 신앙을 타치하겠죠. 점점 다듬어지겠죠. 온전한 자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겠죠. 뭘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겠죠.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인격과 신앙의 성숙으로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적 열매. 그렇죠? 내적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 내적 성품의 열매를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격과 신앙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 작은 예수.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부흥이 임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요? 입을 벌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는데 내적 열매는 인격과 신앙의 성숙 변화, 외적 열매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수가 더해가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부흥은 우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잔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주된 요소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내가
내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에게 날마다 더하게 구원받는 사람을 주실까? 오늘 본문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가 평안한 공동체를 이룰 때,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날마다 든든히 믿음이 서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보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아닙니까? 내가 던지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건강하게 평안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까? 허무는 역할을 합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훈련과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든든히 내가 먼저 성장함으로, 내가 던져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그 결과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되고 있는가?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경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생각 하나라도 바른 생각, 바른 말 하면서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가? 네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후원. 성령의 인도하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날마다 강력한 기름 부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에 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꿈꾸지만, 성장을 꿈꾸지만 그것은 묘연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강북사랑의 교회 부흥과 회복 성장을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면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성장해야 돼요.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 아닙니까? 내가 성장하면 내 내면이 부흥되면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작은 예수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면 그 내면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꿈꿉니까? 교회 부흥을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십니까? 먼저 내가 성장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내 내면의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신앙이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질 거고 든든히 세워져 갈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거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겠죠.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부흥이라고 해요. 입만 열면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등한시하면서 마치 남 탓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내가 성장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으로 부흥해서 주님 닮아가면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의 훈련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 바른 생각, 말과 행동으로 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인가? 날마다 성령의 유로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물러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